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공헌드리며 의탁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세계의 모든 인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북한에 살아가는 가련한 동포들과 그리고 선의 세력의 주도적 세력인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리고 이 악과의 맹렬하고 치열한 전투에서 매일같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있는 그 모든 선의 세력을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에 그 모든 영혼들을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그들 모두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진리와는 다른 그 모든 악을 완전히 뿌리째 캐내어 거두어 주시어 그 빈자리에 이제 주님의 거룩하신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로 그들의 모든 악이 차지하고 있던 빈자리를 이 진리로 모조리 다 채워주시며 이제 그 진리가 유일무이한 각자의 따를 기준이 되어 그것을 통해 선과 악과 참됨과 거짓을 똑바로 분별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가올 성화의 시대에 희망이 되고 주역이 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 그리고 어떤 나라,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곳, 가야 할 곳,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정신세계의 차원을 매일 배운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와 함께 또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울의 에페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오늘 그 하느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에 거듭 발전되는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직사각형의 건물이라고 한다면요. 이쪽 벽이 있을 것이고 꺾어져서 이쪽 벽이 있죠. 그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담장과 이 담장을 경계에 지어주는 꺾어진 바로 요 부분, 요 모서리, 요 부분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의 다각적인 관점의 세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시며 신약의 시대를 여시는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자, 또 다른 의미는 지금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저 나라에서 설명을 하자면 과거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느님의 사랑이 허락되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만이 아버지의 자녀고 우리는 선택받은 훌륭한 백성이고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세대가 바로 이 구약시대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셨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장 중심된 내용은 뭐냐냐? 하느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수평을 이룬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너희는 특별한 존재가 절대 아니다. 높아지고 싶어. 그럼 너는 그 모든 너에게 보내주신 양들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 정도로 모두가 아버지 뜻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는 이런 평등한 그런 관계성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렇게 선민사상으로 가득해서 내가 뛰어나다라고 주장했던 이것이 지배적인 세계관이었다면, 이 시대의 영적 세계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기를 이쪽 당면의 벽의 정신세계는 뭐냐? 오로지 중심이 되는 건 아버지의 뜻, 진리 하나. 그것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높고 낮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평이고 평등하며 단지 여기는 직분상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러니까 뭐 이방인도 외국인도 다 똑같이 하느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19절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죠. 바로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세대, 그 기점을 중심으로 과거와 예수님이 오신 현재 시대가 그렇게 확연하게 달라진 시대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냐? 아니죠. 자, 이것을 더 연장선상으로 발전시키면 어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 자, 이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전을 바라보는 환시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성전이 주춧돌도 있고 담장도 있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성전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본건물인 성전은 없다.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하여 신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꺾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앞으로 주도적으로 살아나갈, 어떻게 내가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마귀에게 잘못 동조하고 협력해서 망할 것이냐, 두 개의 기로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상태. 그러나 바로 이 새 시대는 또 반드시 오고야 말 그 시대가 성화의 시대죠. 자, 그 성화의 시대의 시작과 구약이 끝나서 지금 이제 성화의 시대에 도입하는 바로 이런 변곡점의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의 시대에는 그 사도 요한이 전하기를 주춧돌도 있고 담장도 있는데 안에 본건물은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성화의 시대입니다. 그럼 그 본건물은 언제 지어지냐? 바로 성화의 시대에 그 본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본건물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주역이 돼서 그 성전의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을 다 그런 영혼들이 와서 하나 됨으로써 지어지는 그 건물, 바로 그것이 성전이 지어지는 시대고 그것이 성화의 시대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갈 주역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굉장히 그 끝을 치닫는 멸망의 시대와 새로 시작되는 성화의 시대의 교차점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악이 엄청 드세게 창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분별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시험에서 통과한 고결한 영혼들만이 성화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이유와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악이 창궐에서 나와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또 더불어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시대에 발맞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뭘까? 과거의 구약시대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새로운 시대의 정신세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이런 신약의 정신시대하고는, 정신세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화의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건데, 이때는 하느님 아버지 뜻이 다스리는 시대고, 또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이 인류를 다스려 보신 다음에 완벽하게 1000년 이후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십시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쳐드리는, 그래서 완성을 이루는 이것이 성화의 시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꼭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대마다 어떤 정신세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지금 어떤 순차적인 발전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진보하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이 이야기와,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주춧돌도 있고 담장도 있는데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대. 그래서 과거 12지파와 12제자가 주춧돌과 담장을 담당했었고, 이제 새로운 성정의 몸이 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 시대에 선별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직분이 높거나 엄청난 권한을 가졌다라고 해서 선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용해되었는가, 누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와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되어 살기를 갈망해서 몇 %의 순도로 용해되었는가에 따라 그 성전의 몸이 되는 엄청난 은총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대가 지금 시대이고, 마귀밥이 되기에도 가장 좋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라는 것을, 이 시대적인 변화의 환경적인 것을 여러분 인식을 잘 하시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러면 나의 스탠스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나는 영적으로 어떤 반향을 해서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과연 주인공이 될 것인가, 주도적인 아버지의 은총을 받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함으로써 지옥이나 연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순전히 자유의지의 반향에 의해 달린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이 시대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 과거 구약이 지나갔고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제 그것이 다시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미 열렸고요. 시작이 되었고요. 피앗의 교회라는 것은 시작이 되었고, 단지 지금 말미에 남아있는 악과의 치열한 전투 중에 인류가 놓여있는 것 뿐이다. 이런 어떤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올바르게 반영해서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분의 몸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선택해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토마스 사도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저 세계, 저 정신세계. 자, 저기서 토마스 사도가 믿음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 부족함은 토마스 사도에게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죠.
즉 토마스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일깨우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 지금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다면 어떤 올바른 정신세계로 이사를 가야 되며 그리고 더 순도 높고 고결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게 7월 1일 날 미국에서 주시는 그 발연 메시지의 대중을 위한 메시지, 반드시 7월 1일의 대중을 위한 메시지와 이 강의를 함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7월 1일 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와 함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대에 주시는 7월 1일 날 주신 메시지를 보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시는데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희망과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엇을 희망한다라는 것은 곧 그것을 믿으니까 희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희망과 믿음이라는 나라는 한 나무에 달려있는 두 개의 가지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따로따로 독립해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나무에 여러 가지의 가지가 달려있듯이 나무라는 몸통 하나에 희망과 믿음이라는 것은 같이 달려있는 두 개의 가지와도 같은 속성으로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 말이 무엇을 희망한다라는 것이고, 무엇을 내가 희망하고 있다라는 것은 믿을 것이 있고 믿으니까 희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연관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희망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란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곧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마스의 믿음은 질이 떨어지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지적하신, 즉 깨닫게 하시는 그 나라는 뭐냐? 토마스가 그럼 믿음이 없었냐? 아니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제자로 살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자로 삼아주십사. 그리고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같이 다녔던 것 다 전체 토마스 사도의 인생의 전체가 다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면 아예 예수님께 오지도 않았고 와서 제자가 됐을 리는 더더욱 만무하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당연히 토마스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토마스 사도의 믿음의 나라는 질이 높지는 않았다. 즉 믿음의 정도가 고결하거나 순결하지는 못했다. 즉 그 수준이 좀 미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언젠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세계의 차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것이다. 천층만층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어떤 믿음은 반드시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만 왠지 미사를 드린 것 같고 거기서 미사 드리면 엄청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거기서 기도문을 하나라도 더 바치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이런 믿음도 있는 것이죠. 이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믿음은 그렇게 명동성당에 가서 미사를 해야만 내가 오늘 미사한 것 같고 은총을 받은 것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믿음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게 영예로 여기시는 믿음이죠. 그게 목숨이 없어지는 거라 하더라도, 목숨을 바치는 거라 하더라도, 즉 목숨을 바치고 내 숨이 끊어지는 거고 나에게 아무리 많은 손실과 아무리 많은 고통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이 지상에서 지키는 것이고 내가 창조하고 만든 영혼들을,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희생, 이것은 믿음의 아주 최고의 극적인 정점을 찍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왜냐? 시키지도 않은 것이죠. 그쵸? 그렇다고 강요가 들어간 것은 더더욱 아니고 자발적 의지와 자유의지가
그 고결한 것을 스스로 택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수많은 인류를 살리는 이런 고결한 정신, 이런 믿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0단계, 1단계부터 1000억, 만에 이르기까지 엄청 많은 단계로서 다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아버지가 정의해 주시기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토마스 사도가 저는 봐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러면 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수녀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면 맹신주의자나 맹목적인 사람의 그 믿음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또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되냐? 맹목적이고 맹신주의자로서 뭘 믿는 것은 여러분 근거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믿는 것은 근거한 게 분명히 엄연히 존재해요. 어디에 존재하죠?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과거 2000년 전의 역사성 가운데 쫙 다 써놓으신 이게 근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가장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백데이터가 오로지 이것 말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거나 신뢰할 수 있는 백데이터는 성경에 근거하면 다 믿을 수 없는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편협된 사고방식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럼 뭐야? 맹목주의자랑 맹신주의자가 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 오해를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 맹목주의자나 맹신주의자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다라고 하는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어떻게 다른 것이냐? 그 맹목주의자와 맹신주의자는 근거가 없는데 내 정서와 내 기호와 내 경향과 내가 한평생 어떤 어렸을 때 저것이 옳다라고 해서 여기에 인메모리 된 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 받아들인 어떤 기호, 그것에 의해서 한평생 내가 선택하고 따르는 기호, 정서나 기호가 혹은 나라가 뭐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리고 기호적인 그런 나에 극한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곧 선한 것이야. 이런 관점으로 따라가는 것이 맹목주의자고 맹신주의자라는 거예요. 그치만 오늘 아버지께서 7월 1일 날 메시지 해주신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그 나라는 그렇게 어떤 이게 근거가 없거나 이게 어떤 가치관이 불특정하거나 불분명하거나 혹은 따라야 될 기준이 없는 막연한 피상적이고 망상과 오해와 그리고 형상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어떤 분이시고 두 분의 가치관이 뭐고 그 두 분이 한평생 중요시 여겼던 게 어떤 것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희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매일 진리를 배우신다면 어떤 분이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가장 완벽한 백데이터라는 거예요. 100% 진실과 사실만이 담겨있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확인했고 확인한 그 명확한 근거를 가운데 그 두 분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제가 지금 전자 이야기한 것처럼 맹목주의자와 맹신주의자로 돌려서 변질시키는 게 마귀의 술수다. 왜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신자분들의 대다수가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어렵냐? 정서상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고 떨어져 나오는 것은 왠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배반하는 것 같고 내 기호와 정서상 인정할 수가 없고 어떤 이런 것이지 그것이 성경을 딱 근거에다 갖다 놓고 저 로마 가톨릭이 지금 수행하는 직분이 성경의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다르고 과연 마귀로 변질된 것의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변질되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아니다 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자신의 정서와 기호적인 것이고 또 내 기분상 혹은
내가 수십 년 했는데 왠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떨어져 나오면 좀 뭔가 찜찜하고 아닌 것 같은 그냥 이런 막연함을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옳은 어떤 철두철미한 기준이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서 이거 예수님하고 완전 다른데? 예수님의 모범과 완전 다르잖아. 이거 뭐야? 마귀로 다 변질된 거잖아. 어떤 이런 백데이터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거기에 남아있어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맹신주의자고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 정서를 따라서 내 기호와 정서가 고즈넉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정서에 안정감을 주고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하고 왠지 은총받는 것 같고 미사 본 것 같은 이런 어떤 내 기호를 따라가는 순전히 나의 기호에 맞춰진 다양한 취미생활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냉정히 말하면 그런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기호와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신적인 것으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기호와 정서와 속성을 완전히 신적인 것으로 다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본질의 나라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동떨어지고 다른 것인가.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고 오해를 갖고 계시는 많은 것 중에는 그것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것이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내 기호와 정서를 충족시키고 나의 마음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 하느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여기에 의한 명백한 규정과 명확한 분별이 있어야만 그때서야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가 종교생활하는 건가. 종교생활하고 있으면 이건 진짜 잘못된 거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순전히 신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럼 신적인 거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거기는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고통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배상과 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를 갈망하는 그 원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봉헌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종교생활과는 정반대로 동과 서가 다를 만큼 다른 것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믿음이라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넓은 범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자분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피상과 망상과 오해에 속아서 여러분이 막연한 내 기호와 정서와 내 불안한 마음에 좀 안위를 주시고 좀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하느님이시니까 그 성당 가서 미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정서가 안정되니까 이러니까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종교생활에 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고결한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이런 맹신주의자나 맹목적인 어떤 추종을 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어떤 것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이고 어떤 고결함과 어떤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혹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지를 다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입증 증거의 백데이터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아버지시구나. 이런 어머니셔. 이런 예수님이셔.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예수님과 어머니가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구약에 엘리야도 수많은 훌륭한 예언자와 선견자들도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건 예. 순종으로 왜 그랬을까? 몰라서 어느 정도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성모님을 보십시오. 성모님의 고결한 단순성과 완덕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도 모르시는데 모르는 가운데 그저 예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성모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충분히 아셨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쓰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로 응답하시는 이게 완덕의 나라고 이게 순종의 나라입니다. 이게 고결한 믿음이에요. 여기 토마스도 왜 저급한 믿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냐? 토마스가 인간적인 것을 갖고 있어서죠. 이 토마스가 갖고 있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좋은 속성과 근성이 다 신적인 에너지로 전이가 되고 다 완벽하게 변환이 된 상태였다면 이런 반향을 하지 않았겠죠, 절대. 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너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아, 그래? 아, 나 절대적으로 믿지. 그래,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다시 이 지상에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반향을 하고 이 집안에 나타나실 때 주님, 저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뭐 어떤 이런 절대성의 반향을 했겠죠. 그치만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게다가 토마스가 그럼 예수님을 몰랐냐? 아니라니까요. 알았겠죠. 왜?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죠. 단지 안다라고 하는 수준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고결하게 순도 높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치만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토마스는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맹신주의자로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분이신지, 어떤 훌륭한 속성이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다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럼 이건 뭘까? 믿음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순도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고결함도 다르고 향기도 다 다르지만 이렇게 반향하는 것은 참으로 질 떨어지는 믿음이다. 게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저는 이렇게밖에 반향할 수 없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의 수준만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본 게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다 목격했던 사도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은총과 엄청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교육을 받았고 훈육을 받았고 그랬으면 자신이 여태까지 보았던 그 예수님을 근거하여 그분이 무엇을 하시건 어떻게 오셨던 것 간에 저는 완전히 100% 올인으로 믿습니다. 이런 반향을 했다면 참으로 고결했겠죠. 그치만 그렇게 못했다는 것, 여기서 이 토마스 사도의 믿음의 고결성이 떨어진다. 즉 100%짜리로 아버지께서는 인정하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반향으로 기스를 내는 게 자신의 영혼에게 참 안 좋은 것이죠. 좀 부족함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무엇을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과연 이런 믿음인가? 아니면 토마스처럼 하나하나 따져보고 들춰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고서 제가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참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질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과연 아버지께 나는 그런 반향을 드리고 싶은지 아니면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의 피앗 정신은 얼마나 위대하셨냐면요. 집안의 가사일을 하시는 게 어머니의 대부분의 소명이셨어요. 어머니 일평생의 삶에. 그런데 그 성모님이 집안일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아버지랑 완전히 용해되고 일치되어 있었냐면 집안일을 하시는데 어떤 종소리 하나가 땅 하고 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나를 부르시나? 하고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종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셨 만큼 이 정도로 완벽하게 완덕으로 순종으로 용해로 하나 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믿음, 이런 정신과 오늘 토마스가 가지고 있던 이 정신과는 얼마나 많은 차이와 갭이 있는지를 여러분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혹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라, 그 믿음의 나라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 내가 만약에 오늘 토마스와 같이 부족한 믿음의 나라를 내 스스로 양심 성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루스 프리메이션 할 건가? 어떻게 채워 넣을 건가? 어떻게 고결한 걸로 좀 상승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단순성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속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구약의 다니엘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견자들의 단순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런 단순성이 있었을까요? 진리를 엄청 많이 알고 막 신학 박사처럼 막 줄줄줄 고대 언어로 막 성경을 쓰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아버지는 고결하다라고 여기십니다.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느님을 믿었던 믿음의 고결성은 사자 후리에 집어넣건 불가마에 집어넣건 아 그래?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이것도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 오늘 만약에 불가마나 사자굴에서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지. 그게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면 당연히 그래야 돼. 이 단순성과 고결함의 믿음. 이 시대는 구약의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된 시대인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 왜 나는 그런 믿음을 하느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걸까?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이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나는 그런 고결한 믿음의 나라를 아버지께 선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걸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나왔습니다. 모든 하느님의 일꾼은 바알을 믿던 그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 죽여버렸죠. 엘리야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바알의 사제들은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백 명을 상대로 혼자 나와서 담대하고 대범하게 아 그래? 너희 신을 계속 불러봐라. 나는 하나님께만 의탁할 테니. 이러고 내기를 하고 대결을 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완전히 아버지께만 의탁하는 그 고요한 믿음을 아버지가 높이 사시겠죠. 그래서 반나절이 지나가도록 온몸에 칼집을 내면서 소리를 내면서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피를 뚝뚝 흘리는 그 바알의 사제들이 아무로 불러도 바알 신이 대답이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 기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부디 이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뭔지 좌도 우도 구분 못하는 저 백성들이 똑바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련해놨던 그 제단의 모든 물을 다 확 말라버리게 하셨죠. 이런 기적, 이런 사건, 이게 누구에게만 있기에 합당하고 가능한가? 이런 단순성의 고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아버지는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왜? 거기에는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에 합당하시니까요. 이래서 참 우리는 아니 그렇다고 그럼 내가 믿음이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인간의 한계성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퍼펙트하게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상태. 이게 다 교정이 돼야 되고 다 퍼펙트하게 올인하는 정신으로 이사가 가야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대체 이득이 되는 건 뭘까? 이런 거를 객관화시켜서 살펴봐야 돼요. 아니 어차피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1%짜리로 갖고 있는다고 해서 나에게 과연 이득이 될 게 뭔가? 그럼 1%짜리로 갖고 있는 사람과 100%짜리로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사람과 두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뭐 하루에 밥 3끼 먹을 걸 2끼 먹습니까?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누가 협박을 합니까? 위협을 합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집이 그렇게 뜨뜨미지간 이상한 막연한 피상과 형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 전환시켜서 이 에너지를 완전히 확 전이시켜서 엘리야와 다니엘과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로 살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향기 그득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게 효용과 가치인데 이렇게 좋은 세계를 놔두고 나는 왜 구집이 이런 세계에서 살까? 이렇게 뜨뜨미지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던지 차라리 뜨겁던지 가운데는 뱉어버린다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닌 이 이상한 세계. 여기에다 나를 메어놓는 건 과연 뭔가? 이게 성령인가? 이건 다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이상한 내 정서와 정신의 감정을 역사하고 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절대성으로 무엇에 하나 확 올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내 경향과 정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을 타파하고 다 뜯어서 다 물리쳐 버려서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나는 이게 아니지. 해서 난 올인해서 아 좋아.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 다니엘처럼 살아보자. 이런 걸로 도전할 건가? 아니면 한평생 뜨뜨미지근한 그 믿음으로 살 건가?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게 사는 것은 누가 좋아지는 건가? 그게 내 영혼이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마귀만 이득 보는 일이에요. 이래서 내 이상한 감정, 내 이상한 기호, 정서, 나의 경향,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어려서부터 믿은 이상한 신앙생활 가운데 타성으로 뵌 거,
이런 게 그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도 계속 그 길을 따라간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다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오늘 토마스와 같은 일을 나도 모르게 악에게 속아서 내가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감히 고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이 특별히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저도 그런 제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3일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